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보든지 이렇게 속하고 겉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또 내용이 있고 또 거기에 표면이 있습니다. 표적이 겉으로 보이는 게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을 이게 없다고 말하고 보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속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보이는 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스럽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자꾸 속여요. 그게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마라. 왜냐? 사단은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아주 속임수예요. 거짓의 아비.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였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하면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좀 먼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오니까 그 때가 있거든요. 때. 그 성경엔 때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요. 그때 이때 뭐 시간표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표라는 것은 우리가 시계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시계를 보면서 몇 시다 하고 있지만 그 시간표는 이건 절대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지. 그래서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 계획이에요. 근데 모든 시간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난 시계만 차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몇 시다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말할 뿐이지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이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니까. 우리가 70을 산다, 80을 산다. 그건 사람이 수를 세는 것뿐이지 그 수를 연수를 세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70에 불러가면 가는 거고 30에 부르면 가야 되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표는 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절대예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드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도 저녁 이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 예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언약의 시간표 따라 갔잖아요. 요셉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약속이 좀 응답이 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그 응답 없는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나와야지. 근데 감옥에 있는 것도 시간표예요. 나오는 것도 시간표고. 항상 우리가 이런 껍데기 시간만 보지 말고 그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고 그 계획 속에 항상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환경이든 또 어떤 문제든 사건이든 절대 그 껍데기 문제 보고 환경 보고 속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계획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아니 나는 말씀을 안 붙잡았는데 아니요. 나와 상관없어요. 불신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불신자 신자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지금 저기 이스라엘 전쟁 터졌잖아요. 그거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저놈 나쁜 놈 이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우린 그 속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지? 이스라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은 뭐고? 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에 저걸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걸 깨달아야 내가 그 시간표 속에 성취되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니까. 저는요 이거 붙잡을 때마다 항상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늘 외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끝이 오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막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터지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지진이 나고 왜 전쟁이 터질까? 속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린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취되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24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성취되는 언약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바로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그 성취가 응답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 뭡니까? 말씀 성취가 기도 응답이지. 전도가 뭡니까? 말씀 성취된 거 간증하는 게 전도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아니 성경 여기만 아니라 66권 말씀이 전부 절대 언약이에요. 근데 사단이 속이잖아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우리에게 언약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먼저 속인 게 뭡니까? 말씀을 놓치게 하니까. 말씀 놓치고 뭐예요? 의식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설교에서도 그랬다니까. 예수님은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너희는 그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그렇죠? 이게 우리의 관심. 근데 이걸 통해서 자꾸 우리는 영적인 걸 놓치게 만든다니까. 자 보세요. 뭘 가지고 먼저 속였습니까? 떡덩이요. 떡. 여러분 떡은 음식 아닙니까? 이건 중요의 음식이에요. 어쩌면 육신의 생명과 같은 거 이거는요. 사람이 떡을 안 먹으면 죽어요. 밥 먹으면 죽잖아요.
내가 육신을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죽는 거, 떡 없으면 죽어요. 떡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천국 가면 떡 필요 없지.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천국 갈 때까지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지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지. 근데 보세요. 속이는 거,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떡은 떡인데 돌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응?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여기 집착하면 그렇겠죠. 아, 내가 떡이 생기는데 돌이고 뭐고 떡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요. 그렇잖아요. 우린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이 기복신앙이지. 하나님, 이 돌이 좀 떡 좀 되게 해달라고. 기복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인 뭐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사단의 속임수예요. 떡은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떡을 먹어야 되느냐고. 지금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이나 떡이나 이거는 전문무니까 이거는 영이 아니요, 육이지. 그럼 기복신한 거 뭐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육신적인 거. 돌도 물질이고 떡도 물질이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사단은 계속 육신적인 거, 이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걸 속이는 거예요. 아니, 돌이 떡이 된들 물질 아닙니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물질 아닙니까? 이게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 떡이 있다고요. 그 떡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떡 중요하지만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왜 그래요?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은 내용이 뭐냐?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의 말씀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앞에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 떡 말고 나는 이 떡, 생명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게 절대 언약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성경에는 이거 설명하려고, 구약 때부터 이 설명하려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구약부터 언약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명예심. 이 자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하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무슨 짓이요? 성전 꼭대기에 내려가서 뭐하러 뛰어냅니까? 그 무모한 짓이거든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꼭 그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그 뭐 가치도 없는 짓을 한다니까. 그러면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죽든지 아니면 살았는데 천사가 받들어 살았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내가 네가 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돌에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심부름하는 게 그겁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그 심부름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그러라고 하나님 보낸 천사 아니거든요. 이 사단이 다 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육신 자랑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받들어 가지고 발 하나 닿지 않고 사뿐히 내려왔다. 그게 간증이요, 간증. 간증이요.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요. 육신 자랑 간증. 그 뭐 옛날에 우리 대구의 지하철 폭파, 지하철 이렇게 사고나 그 공사장에서 공사장에 철판이 올라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때 뭐 송영교회 랩넌트 하나가 학교 가다가 그 탁 터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하늘로 탁 올라갔는데 탁 내려오는데 천사가 자기를 받들어 가지고 몸 하나 닿지 않았다고. 얼마나 이슈가 됐습니까? 그렇죠. 그 올라갔다가 닿지 않고 탁 내려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자랑거리인데. 이거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렸는데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 보호해 줬다고. 그는 천사가 할 일이지. 그러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천사가 이런 짓을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많아. 육신적인 거. 내가 죽지 않고 그때 죽고 내가 안 죽고 내가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려고 우리가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증이 다른 간증이 아니에요. 항상 절대 언약이 간증이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간증이지. 이거 간증해야 되지.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게 다 육신적이고 기복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 꼭대기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여기 올라가지 않아도 뛰어내리지 않아도 영혼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을 시키려고 오신 것이지. 맞죠? 이거와 상관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역은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것이지. 이건 영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해도 영혼 구원과 관계되는 간증이 돼야 되지. 아멘.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았다. 이런 간증이 돼야 되지.
내가 성전구도에 뛰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들어 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고 막 내가 사업 잘 된 거 전부 속이는 거 보세요. 사단이 다 육신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천하정복에. 여러분 지금도 이 천하정복하려고 인간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바벨탑 사건 보세요. 그 천하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전쟁 터집니까? 힘 있는 자가 천하를 정복, 약한 자를 삼켜서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도 정복하려고, 저 하마스도 정복하려고 하고 서로 정복하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천하를 정복하려고 서로 싸워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여러분 자기 앞에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경배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를 다 정복할 수 있게 하겠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하만국이 이게 다 누구의 겁니까 이게? 이건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물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자기한테 경배를 합니까? 마귀는 이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결국은 사단을 쏘는 게 뭐니까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배 속에 다 두셨어요. 예배. 그 사단은 뭐요? 사단은 예배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쉬운 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기 제일 쉬운 거.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제일 쉬운 거는 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못해. 그렇죠?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자, 성공 뺑폭 뛰어 올라가서 뛰어내린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쉬워. 그냥 엎드려 절만 하면 돼. 그래서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일 때 가장 쉬운 게 뭐냐? 예배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상경배, 이 사단 숭배하기만. 그래서 사람이 제일 지금 어리석은 게 뭐냐면 예배를 안 하고 사단 숭배한다니까.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종교 우상 숭배. 그게 제일 쉬워요. 돈 안 들지. 뭐 시간 낭비할 거 없지. 어디든지 절만 하면 돼. 그냥 말만 듣고 엎드리면 돼. 근데 반대로 예배는 어디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죠?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숭배. 우상 숭배하고 예배하고 이거는 정 반대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창세기 1장 28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오는데 그게 정복 아닙니까? 천하만국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예배하면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사단 숭배라면 정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여기에 노예가 되니까 싸움하고 전쟁하고 그래서 쟁취하려고 그러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항상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현실과 영적 사실. 이 눈이 있어야 돼, 눈. 현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영적 사실은 하나님도 있지만 사단도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건 모르잖아요. 이것만 보고 있지. 근데 모르니까 안 보이는 사단이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절대 이 방법이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 떡. 배고프니까 밥 먹어요. 떡이잖아요. 이거 성전 꼭대기에 네가 떼내면 네가 받들어서 얼마나 네가 명예심이 자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름 올라가지. 속이는 거예요, 현실과. 자, 그러면 사단의 속임을 우리가 아는 게 항상 사단은 속이는 거니까 보이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뭘 아느냐.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게 각인되거든요.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뭘 알아서 내 속에 각인시키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것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들려지고 그것이 알아져서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속이는 사단을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절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 있는 숨겨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오늘 언약, 사단의 속임수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오직 언약, 복음만, 언약의 복음, 요거 하나만 모르면 돼. 요거 하나만 놓치면 돼. 사단은 제일 두려운 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속이는 게 그리스도만 모르면 돼. 그리스도.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이 거짓삽이 사단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정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절대 언약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말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속이는 사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식주, 명예심, 또 자랑, 또 세상 것, 정복하는 것,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을 초월하여 영적인 비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게 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